오늘부터 우리 장혜정 사모님이신데 저희 교회 이제 새벽 예배 특별 반주를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잘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킬 걸. 제가 어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냥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여러분 너무 좋죠? 저 너무 좋은데 나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 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 에베소 교회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제 어제 새벽에 다 하지 못한 것 중에 꼭 이거는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1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앙겔로이라고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앙겔로의 뜻을 찾아보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사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 교회의 사자들 그랬어요. 사자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역자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저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분들 얘기한다. 전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각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천사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천사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을 한번 가보실까요?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22장 8절. 자, 22장 8절 다 찾으셨죠? 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환상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미와 그 뜻을 쭉 요한을 데리고 천사가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 천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함께 된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교회 와서 뭐 1시간 예배하고 간다. 여러분 그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천상에 속한 천상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시나요? 여러분의 기도에 온갖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집중하신다고요.
그리고 천사들도 막 대기하고 있고. 그죠?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천사가 이제 거기에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천둥, 번개,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역사들 다 이렇게 그 시작점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러쿵저러쿵 이래도 이 세상에 오직 소망과 구원의 처소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를 경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레위기 같은 거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 천사들도 지금 이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2장으로 갑시다.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각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그나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7교회가 쭉 나오는데 7교회를 하나하나씩 할 거예요.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1절 한번 보시면 7교회가 쭉 나오는데 이 교회를 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성경에서 읽어보면 뭐 완전 수다, 충만한 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는다.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구조도 중요해요. 처음에 칭찬을 먼저 하실까요? 책망을 먼저 하실까요? 네, 뭘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칭찬. 칭찬을 먼저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보상. 요 구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엄마들, 자녀들 교육하거나 그럴 때 칭찬을 먼저 해요? 책망을 먼저 해요? 너는 다 좋은데 다 좋으면 감사원 좀 드리면 되지 뭘. 다 좋은데 여러분은 책망의 포인트 두잖아. 근데 물론 이제 이 7개 얘기할 때 뭐 그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한다고. 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두 마디, 이거 고치면 좋겠다. 한두 가지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러한 보상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 그나멀에 속한 성도님들도요, 마음의 스타일이 또 여러분의 언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뭐 남을 뭐 지적질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그러면 어떨까? 요즘에 이제 뭐 AI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저도 가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도움 받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성경사전 같은 거를 많이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얘가 틀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가끔 틀려가지고 나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그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뭘 해봤냐? 7교회를 순서대로 기억하는 법을 알려줘. 그때 했거든요. 얘가 알려주더라고. 이 방법이 어떨까요? 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해 주는데, 자, 여러분, 얘가 알려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11절을 여러분이 한 교회씩 한번 불러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에서. 그 다음, 서둘러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사대에 도착했더니 빌빌거려서 라면을 먹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장난을 하나 그랬는데 이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어제도 제가 제 아내랑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서둘러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사대에 도착했더니 빌빌거려서 라면을 먹었다. 여러분도 기억날걸? 그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가장 대표성을 띠는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데는 뭐 일주일밖에 머물지 못했던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는 무려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3년 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거기에 있던 많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던 분들, 그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다. 물론 첫 시작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아볼로도 잠깐 사역했었고, 근데 사도 바울이 3년 넘게 사역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또 집중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칭찬 내용 보겠습니다. 2절인데 2장 2절 칭찬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구나. 그 행위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인내한 것. 인내는 믿음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진리의 수호자였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는 교회예요. 가장 대표성을 갖는 교회였으니까 더군다나 이 점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 집안에도 형제들 쭉 있으면 맏형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이단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름이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트는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말씀의 경계로 삼아야 되죠. 사울왕 같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행구 뒤에 숨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스타트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왜 합니까? 보통 새벽기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자.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니골라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니골이라는 뜻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염시키다고, 이 라라는 거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라오스. 꼭 전염시키는, 백성을 전염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니골라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발람이에요. 발도 전염하다는 뜻이 있고 람도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교회 에베소에서 서둘러서 버스를 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할 때 나올 때 또 나와요. 이게 니골라와 발람을 등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좋은 것을 전염시키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안 좋은 신앙의 전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니골라가. 저 사람만 가면 잘 있던 속으로 또 그냥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저 사람만 가면 우리가 은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게 니골라예요, 니골라. 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좋은 것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수호자로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그 다음에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말씀 가운데 잘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내가 참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책망 내용은 뭐냐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로는 끈기 있게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잡아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인 거 아시죠? 씨를 말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 교회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싸움 나면은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세상 싸움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요. 그리고 화해도 잘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틀어진 게 있으면 아 그래 뭐 너도 뭐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그냥 먹고 탁 털어버리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술도 안 먹잖아. 그러니까 화해도 잘 안 돼.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뭐냐?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전체적인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5장밖에 안 돼. 30분 읽어봐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와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명나무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겸손과 섬김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요한복음도 썼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 3번째 물어볼 때 자꾸 물어보니까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마음에 찔림이 있었나 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왜 근심하여 이르렀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베드로가 전과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자기가 그걸 뒤집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주님이 똑같은 질문 하시는데 역시 주님은 나를 믿지 못하시나 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수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잘 안 돼요. 때때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럽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염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알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계 평화 뭐 그런 거 가끔 기도하시고 그런 거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그 눈을 바라봤을 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또 복된 우리 그나무 아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 그 마음 오늘 붙들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